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그 전주에도 그렇고 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말씀처럼 104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4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란 뭐냐?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그럴 만한 자기 상황과 내가 느끼는 감정적 상태에 따라서 표현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어떤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지적 결단이고 선포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내 성향과 내 지금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마음도 찬양할 마음도 그럴 상황도 형편도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찬양은요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4편은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가 누구냐? 모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처해 있었는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탄식이나 고통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04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04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우주적 하나님, 우주적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시가 오늘 104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가 이러한 굉장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을 기록하게 된 것인가?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잠시 보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 시대가 창조 신앙이 심각하게 흔들리던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고대 세계는 이 바알과 풍요와 비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다에는 이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야무라는 신이 있었고 태양신과 달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연 세계가 다 신적 대상이었습니다. 자연의 각각의 요소가 다 신이었어요. 곤충조차도. 고대인들의 신앙과는요, 자연을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생물까지도 각각의 신으로 보는 범신론 또는 다신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시편 기자가 매우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고백적 찬양을 오늘 시편 기자가 104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혼돈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104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기에 결코 땅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또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도망간다고 말합니까? 물이 도망간다. 또 8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뭐가? 물이 흘러갔다고 말씀합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물은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다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표현들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은 뭐라고요? 바다를 가리킵니다. 바다는 고대인들의 인식에서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혼돈. 바로 그 바다가 오늘 본문에 물이라고 됐지만 그 바다가 그 혼돈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혼돈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다. 이 선언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경험한 혼돈이 어떤 혼돈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혼돈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전쟁을 통해 발생하는 혼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인간은 혼돈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시대가 역사가 혼란을 겪습니다. 바로 이런 혼돈과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면 인간은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불안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10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뭐한다?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시편 104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창조의 신앙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었던 영적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이 심각하게 도전받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혼돈과 불안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전쟁 때문이든지 자연재해 때문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그 시대의 그 강력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편 기자 이 104편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성령께서 시편 기자의 입에 하나님의 음성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개의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뭘 입어요? 빛을 입으셨다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고 2절에 빛을 입으셨다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입다, 입으시며 이 말의 원문의 정확한 뜻은요. 이 옷을 그냥 몸에 걸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입다라는 것은 완전히 감싸다, 완전히 두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1절과 2절에 보세요. 뭘로 자신을 감싸고 완전히 이게 두르고 계십니까? 1절에는 존귀와 권위로 두르고 계십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두르고 계시다라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왕의 복장, 왕의 옷을 입고 계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빛으로 또 두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빛 자체이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어지는 104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1절과 2절에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빛을 두르고 계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등장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35절 104편 3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3절부터 이어진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두움이 다 물러나고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시작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등장으로요? 빛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리고 고백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뭐가 된다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의 시작의 첫 시작으로 3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에라고 하는 것은요. 물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 위. 고대 세계관에서 물 위는 아까 여기서 물은 뭐라 그랬죠? 바다를 가리켜요. 바다 위는 바다 자체가 그렇지만 이 바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뭘 세웠습니까? 그 물 위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각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혼돈 위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왕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과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혼돈 위에 자신의 왕궁을 세웠다는 것은 그 위에 군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 달리 얘기하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태초에 창조되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운행하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입니다. 운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라프입니다. 라프. 이 말은 감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날개로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혼돈 위를 어떻게 합니까? 덮으시고
그 혼돈 위를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아직 생명이 잉태되기 전이지만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운행하다, 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운행하다, 이 라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좋은 구절 하나 있는데 그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이 너풀거리다라는 게 나프, 운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미새가 새끼 위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겁니다. 맴돌고 있는 거예요. 새끼 위에 맴돌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면이 즉 물 위인 혼돈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혼돈 밖이 아니라 하나님 혼돈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힘으로 누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이렇게 품어내고 덮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보면 3절로 돌아와서 그 물 위에, 즉 혼돈 위에 하나님이 뭘 얹으셨어요? 자신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혼돈 위에다가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셨다. 자신의 거처를 혼돈 위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혼돈처럼 느껴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이렇게 너풀거리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문 건축가처럼 당신의 거처를 위에다가, 우리 위에다가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미새가 새끼 위를 맴돌듯이 그렇게 맴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감싸시는 겁니다. 덮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마음에 잘 인지한 상태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보세요.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혼돈을 통제하시고 질서를 확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운행하시고 그 혼돈의 경계를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처럼 혼돈의 경계를 두시고 그리고 드러난 그 땅 위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5절과 9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사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혼돈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기초 위에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시편 104편이 말하는 창조 신앙이에요. 104편의 이 시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시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혼돈의 경계를 두십니다. 그리고 혼돈을 하나님은 우리 이 혼돈에 빠진 우리의 인생 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혼돈 속에 살아가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 혼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새끼 위에를 너풀거리듯이 주님은 우리 인생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혼돈의 경계를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을 덮치지 못합니다. 삼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땅의 경계를 세우셔서 그 경계 위에, 그 땅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워가실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삶의 역경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워가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나를 드리며 그분을 매 순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